이제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있으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군선교 하면서 함께 동력했을 때 그 모습들을 가끔씩 제가 이제 떠올리는데 우리 목사님 생각도 가끔씩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갑자기 연락을 받고 아까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폰을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두 통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전화, 사모님 전화 이렇게 같이. 그래서 제가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저는 이제 그 군선교 마친 지 지금 한 4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면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이곳에서 이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 드리고. 그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후배에 있었는데 셋이서 처음에 시작했고. 그래서 4년이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가족 중심의 이제 예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입니다. 또 몇월 안 되는데 오늘 또 많이 또 이렇게 출타 중에도 있고, 또 몇 분이 또 빠지다 보니까 그 자리를 아마 목사님 부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같아가지고 더없이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교회 그 이름은 제가 이제 마지막 그 군성기 할 때 목회한 그 교회가 샬롬교회예요. 그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제가 이제 땄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 평화도 사실 우리 교회 이제 주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 우리 심령이 좀 평안한 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우리는 늘 평안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우리 교회가 조금은 좀 다르죠. 보시기가 간판도 없고. 제가 이제 교회 간판을 이제 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영업장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장로님이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 표시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마침 이 밑에가 이제 얼마 전에 카페를 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건물이 카페 건물인데 여기다 또 교회 이렇게 딱 단다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린다는 소문은 많이 이제 아마 전해진 것 같아요. 맞아. 가끔씩 이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 이제 목사님들, 그 김용길 목사님도 이제 몇 번 오셨다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특징은 저는 사실 뭐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성경을 이제 잘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강론 중심의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좀 딱딱하고 좀 이제 듣기 조금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은 들어보면은 그래도 뭔가 좀 이제 마음의 양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신약 이제 좀 하다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쭉 시작했습니다. 1장부터 이제 50장.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다 마치고 레위기, 민수기, 오늘 이제 신명기 거의 끝부분에 왔습니다. 오늘 31장 이제 다음 주를 제가 이제 신명기 이제 마칠까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조금만 제가 이제 소개하는 의미에서 우리 그동안 배운 구약 말씀, 창세기부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사모님 너무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뭐 66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이제 39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제 이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이제 성취 내용이
신약이라는 것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 가운데서도 보면 언약과 성취로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죠. 그 약속이 바로 복인데 이 복의 내용은 내가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3대 언약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복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즉 자손을 번성시켜라. 너희들이 거주할 땅을 내가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이제 물론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제 건립이 되면 통치자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 제가 오늘 집에서 이제 출발할 때 깜빡하고 이제 그 키를 이제 자동차 키를 두고 내려왔어요. 밑에 엘리베이터 타고서 밑에까지 내려와서 보니까 키가 없는 거예요. 아차했죠. 예. 그런 실수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제가 이제 보청기를 끼고 있는데 지금 이 휴대폰 그 오디오가 보청기로 들려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작동도 안 했는데 설교 한 편이 나오더라고요. 그 잠언서입니다. 전도서. 어느 목사님이 전도서를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데 전도서 우리 주제가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주제잖아요. 예. 헛되고 헛되도다 하시면서 전도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끄지 않고 계속 들으면서 나오냐고 키를 놓쳤어요. 예. 이제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요지는, 헛되다. 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몇 번씩이나 5번씩 연발을 합니다. 연속적으로 헛되다. 저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이 저 이야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을 때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시는데, 그래도 명답이다. 예. 맞습니다. 그 솔로몬은 사실 그 명성이 하늘을 찌르듯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때로는 사업도 확정해가지고 거부가 됐습니다. 부귀영화는 그 후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할 만큼 아주 충분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쾌락이 무엇일까 내가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내가 한번 술에도 한번 취해보자. 전도서에 나옵니다. 예. 술에도 한번 취해보자. 그래서 술도 먹고 여자도 가까이 했어요. 예. 여자도. 제가 웃은 소리 한마디 할게요. 그 새 밑에, 그러니까 지난 그 구정, 그 전날일 거예요. 우리 그 아주 가깝게 지내는 절친인데 친구한테서 이제 메시지 한 통이 왔어요. 당연하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예? 우리 다 그렇게 메시지 보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장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퀴즈를 냈어요. 퀴즈를. 복 중에 복은 하고 캐시마크를 딱 찍었어요. 그래서 답이 안 오더라고요. 한참 했더니 답장을 보냈는데 만복 이렇게 보냈어요. 만복. 솔로몬이 누린 복이 만복이에요. 그는 모든 거 다 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또 다시 답장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은 복 중에 복은 무엇일까요? 복 중에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복 중에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중에 복은 저 답을 제가 썼어요. 이건 웃음의 소리입니다. 예. 복 중에 복은 여복이랍니다. 그랬더니 당장 목사님이 유머스러운 말을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솔로몬이 그 주변에 왕궁에 1000명의 첩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첩을 1000명씩이나 거느리고 그는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그랬어요. 눈으로 봤을 때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다 가져갔다. 그런데도
내가 살아온 뒤안길을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헛되다.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론은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멋지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당신의 모든 이 섭리의 사역,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섭리의 사역은 뭐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한 번 한 약속대로 이뤄가는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 하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를 경외하고 또 그를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왔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은 오늘도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얘기죠. 제가 요즘에 참 그 선거 대통령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마음이 좀 심란해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진짜 마음이 심란해요. 왜 지금 이렇게 돌아갈까?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야, 이놈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야, 이놈아. 나 살아있어.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는 얘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주변에서 오늘 전개되어지는 모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도 살아 존재한다. 예.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 너희들 나만 섬겨라. 나만 섬겨라. 창세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3대 언약.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출애굽기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6장 7절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주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을 이렇게 삼으시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 백성을 성화시키시고 이제 그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훈련시키는 것이 민수기라고 했죠. 그래서 민수기 보면 광야 생활 한 40년 동안에 세 차례의 큰 시련이 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명기는 이제 저들이 요단 농편에 와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지금 당도한 곳이 이 요단강. 예. 이 요단강 동편 이 땅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모압 평야입니다. 모압 평야.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지금 현재 와 있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20세 미만인 백성과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 그러니까 2세대 그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애굽 생활도 잘 모르고 또 광야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의미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재교육이라고 했죠. 그 신명기 처음에 이제 서도 들어가면은 이 지난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모든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그걸 갖다 회고시키죠. 네.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는 여호와다. 저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갖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 보면은 이제 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습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가?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주신 이유 등등에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한 다음에 그 27장부터가 사실 중요하죠. 예. 마지막 34장까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근데 이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당신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 31장 몇 절에 나오죠. 예. 내가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아니,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음란히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31장에. 너희들이 음란히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즉 나를 버릴 것이다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 당신이 작정하신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버리겠노라. 즉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마. 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저게 우리가 얼핏 들어본 하나의 조건으로 들리니까, 예.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겠지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복을 주고 또 그들을 저주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작정하신 당신의 뜻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여기 이제 들어가면, 여기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를 갖다가 때리겠다. 그러니까 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한 짓을 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핑계 삼아서.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희들 때린다. 예.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죠.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당신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그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듯 해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 때린다고 저주를 붓겠다고 하셨으니까 저주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가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순종하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그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예. 내가 하나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당신 섬기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 그렇죠? 살아계심과 이걸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분 앞에 내가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잖아요. 그렇죠? 전능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그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겸손입니다. 우린 겸손하면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어깨에 힘주지 말라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버리면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께서 치시면 나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자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집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말씀 속에 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또 낫게도 하시는 분이다. 나는 영원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 마음으로 안 믿잖아요. 예? 안 믿는다. 살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살리기도 하고 나는 죽이기도 하는. 이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면 하나님은 로봇입니다. 그 주체는 인간이 되는 거죠. 내가 주체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다녀야 하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그럼 인간은 로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 이게 인격자의 3대 요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알고 깨달아 행동하는 이 의지. 이 의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다는 얘기죠. 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그분 여호와 되심을 깨닫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당신이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이 말씀 드리는데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진짜요. 두 분도 다 행복하시죠? 예. 정말 행복합니다. 제 소원 하나 있다면 제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웃으면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행복해. 심령이 평안하고. 저에게 이 말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좀 서두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길었는데, 예.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본문 안 읽었죠? 31장 19절. 예. 31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건 확정적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저들이 한다는 얘기죠. 예.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지금 노래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부르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제 수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가는데 사실 모세가 있는 날 동안에도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내가 죽은 후에 뻔하지 않느냐. 예. 그 말씀도 오늘 나와요.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이 할 그 행동이 다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랫말을 지어서 너희들 부르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대대 후손 이어져 가면서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복과 저주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복도 주고 너희들을 내가 때릴 것이다. 근데 언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갖다가 섬길 때. 그래서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혀가는 것으로 사실 끝났으면 그는 여호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이니까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어떻게 귀환시키죠.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도구로 쓰시죠. 몽둥이를 쓰셨습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때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다는 얘기죠.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갖다 섬멸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자기들은 도구로 쓰임받은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도구로 쓴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바벨론 제국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왜 내 백성 쳤냐? 이해가 안 되죠. 내 백성 가르쳐라. 내 백성 훈련을 시킬 때는 이 바벨론을 들어서 쓰셨는데 이제 그 사용 용도가 끝나니까 폐기 처분하는 거죠. 그리고 회복시킬 때는 바벨론은 때려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은 다시 용서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킨다는 얘기죠. 이게 택자와 불택자의 사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회복시킨다는 얘기죠. 근데 택함 받지 못한 이 이방인, 불택자죠. 이방인들은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얘기죠. 이걸 가사로 해서 노랫말로 만들어가지고 부르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런 문화를 형성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지금까지 선미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문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각각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정치와 경제와 또 사회, 그 다른 한 방면으로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 어떤 때는 문화와 예술이라는 좁은 의미에서도 문화를 갖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정치 영역이라든가 경제 영역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예술, 문학, 도덕 등등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모든 영역에서 그렇죠? 만들어지는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역사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정치 문화, 경제 문화, 뭐 사회 문화 또는 뭡니까? 결혼 문화, 요즘엔 장례 문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 의미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크게 둘로 만약에 이렇게 나눈다면은 저는 세속 문화와 하나는 기독교 문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세속 문화, 기독교 문화. 그러니까 이 정치의 영역에서도 이 기독교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도 이러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은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합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이 세속 문화에 젖어버리면 돌아가며 탑이 되는 거예요. 각 분야의 모든 문화가 다 이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지면 정말로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를 형성해서 절대로 이제 잊지 말라는 얘기죠. 나는 여호와다. 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노래를 지어서 이제 부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31장. 17절, 16절 보시겠습니다. (31장)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너는 요단강 건너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확정적이다. 확정적인 예언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 하나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음란히 다른 신을 섬길 것을 아시면서 너희들 불순종하면 내가 때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지금 아시잖아요. 예? 근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 때려. 그건 무슨 뜻이냐 이거죠. 때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여기서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뜻이라 그랬죠. 예. 그들을 삼키며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감추리라 숨기리라. 이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당신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라는 얘기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제가 사실 오늘 32장까지 다 마치려고 했는데 여기서 매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배우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살아갈 때 늘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송교율 목사님 부부를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까지 일일이 기억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깨닫고 그 이름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부부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시고 사모님은 오늘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이, 우리 아들, 여기 우리 딸.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봉투가 3개씩 나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여보 시간이 따로 없어가지고. 오늘, 식사 여기 밑에 가서 같이 식사합시다.
제가 이제 여기 그냥 무상으로 있으니까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또 이제 두 분 다 건강하시죠? 예. 참 감사하네요. 아니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어디까 지나다니면서도 간판이 없으니까 가만. 이 안에 어디 있나 보다. 아니, 그래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